족속과 그들이 거하는 그 땅의 기업에 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기업에 들어가는 이상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 인생의 목표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설정해서 주님의 인도에 순종해 가면서 따라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창세기 10장 6절에서 20절까지를 또박또박 다시 한번 또 읽고 오늘 3시간에 걸쳐서 이 말씀 이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창세기 10장 6절부터 20절까지 읽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지난번 번역이 훨씬 더 좋습니다. 지난번 번역은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돼 있었죠? 특이한 사냥꾼. 예, 특이한 사냥꾼이 그게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번 번역은 매우 잘못 번역을 해놨어요. 특이한이라는 말은 특별히 힘이 센, 특별히 강력한, 이제 그런 뜻이에요. 용감한이라고 한 것은 너무 번역을 지금 오번역을 해놨어요. 거기다 특이한이라고 바꿔놓으시면 돼요. 지난번 번역이 훨씬 좋습니다. 자, 이제 더 나갑니다.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앗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두르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괄호 안에 묶어놓은 구절이 있죠.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24장 15절 이런데,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 다음에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여기가 괄호로 이렇게 묶어져 있죠. 이런 것과 같이 괄호로 묶어져 있는 것은 거기 많은 암시가 이게 감춰져 있는 거, 많은 암시를 요약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5절 이하 읽습니다.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시인 족속과 아르밧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육속이 흩어져 나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무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제 함 자손에 관한 말씀을 지금 몇 번을 계속 나눴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지만 아직 익숙하시지 않은 분들은, 왜냐하면 특히 그 팔레스타인 땅 유역의 지리를 지금 알고 있어야 그들이 어디 유역이었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하면 이게 어디를 말한다라는 걸 마음속에 즉각 다 떠올라야 되는데, 우리 지체들이 그 중동 지역의 지리에 대해서 잘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난 화요일 날 2시간 동안에 나눈 말씀의 중심은 함 땅과 가나안 땅의 이제 그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였었는데, 함 족속이 물이 없는 그 강줄기를 따라서 아프리카 지역까지 이렇게 이주하게 됐다. 이제 역사에서 이게 민족의 대이동이다 이제 그러는데,
그런데 그 아프리카 지역을 함 땅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대표자가 함이니까 그렇게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함 땅은 쇠풀무 애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함의 후손이지만 오늘 읽은 가나안 가나안은 함으로 말하자면 손자죠. 함이 구스를 낳고 구스가 가나안을 낳았잖아요. 이렇게 질문을 해도 함의 넷째 아들이 가나안이죠. 내가 이거 뭐 아들 손자 이런 것을 잘 사실은 염두에 두고 계셔야 돼요. 함의 이제 그 넷째 아들이 가나안이죠. 그런데 남은 다른 함 족속들은 아프리카 지역으로 갔는데 함의 그 아들 그 넷째 아들인 가나안의 족속들은 11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오늘날 말하자면은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그 팔레스틴이라는 말은 원래 어근이 어디서냐면 블레셋에서 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 예수님의 조상들이 아브라함 육족, 아브라함 자손들이 그 땅을 묘부로 받아 살았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로 오셨다 이렇게 표현이 됐죠. 그 예수님의 땅이 땅의 기업은 팔레스타인 땅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나 실제로 영적인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자기 땅이라고 하는 것은 새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 영적인 땅이니까. 이제 지상세계의 땅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나안 땅에는 저주가 임하지만 가나안 족속은 다 멸할 족속이죠. 그러나 함 족속을 다 멸하라고는 되어 있지 않죠. 이 함 족속이 흘러서 하윌라 땅과 구스 땅으로 이게 갔잖아요. 구스라는 말은 이티오피아를 말한다는 거 지리적으로 그 말씀을 드렸고, 푸시라는 말은 리비아 지역을 말한다. 미츠라임은 애굽 지역을 말한다라는 것도 다 말씀을 드렸어서 이건 전부 아프리카 지역이죠. 그런데 그 하윌라 땅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지역의 함 땅이라고 이제 뒤에 나오는 그 지역에는 정금과 베델리엄과 호마노와 이런 보석들이 나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면적으로 볼 때는 그 함 땅이라는 것은 메마르고 간조한 땅이니까 저주가 임한 땅이죠. 그럼에도 그 땅에서 나온 정금과 베델리엄, 그 진주, 베델리엄이란 말은 진주예요. 진주나 또는 각색 보석들이 쇠후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건축 재료가 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함 땅이라고 하는 것, 즉 하윌라 땅, 구스 땅, 부 땅 이렇게 말하는 그 아프리카 땅은 영적으로는 저주받은 우리 이방인들의 마음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내가 이제 그 땅의 델타라고 하는 지역에는 퇴적층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쌓여서 거름기가 많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는 땅이다. 그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다 상징이다. 저주받은 땅에서 농사가 잘 되어져서 산물이 나면 가시와 엉겅퀴가 내는 산물이겠죠. 당연히 땅이 저주를 받으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거니까 상징이다. 이것은 즉 저주받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은 각색 혈기와 육체의 정욕들만 나오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농사를 구태 비료주고 이렇게 기르지 않아도 아주 이제 지난 시간에 내가 말할 때 그 적도 부근의 땅이라는 것은 1년에 농사 한 번만 원래는 짓는 건데도 거기는 2번 수확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우리 저주받은 인간의 육체의 욕심으로 가득한 마음속에서는
농사도 아주 수확도 1년에 2번씩 해가지고 그거 먹고 마시고 살았었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는 선한 것은 거하지 않고 혈기와 육체의 각색 정욕들만, 죄성만, 죄만 거하고 있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육체의 욕심과 마귀의 인격인 죄가 연합되면 죄들을 낳는단 말이야. 육체의 일들을 낳는다.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나 그런 불쌍한 인생들을 찾아서 저주받은 땅에, 세상 나라랑은 실제는 저주받은 땅이죠. 그 중에서도 제일 큰 저주가 임한 땅은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땅에 이 세상에 오실 때 가나안 땅으로 찾아온 것은 저주를 갑절로 받은 인간들까지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금과 베들렘과 호마노 등의 각색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에서는 보화가 감춰져, 그분 안에는 보화들이 감춰져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건 창세기에서 인용하는 말로서 정금과 진주와 각색 보석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다 감춰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마음이 저주받은 내 영혼, 그분의 영혼과 내가 연합되어지면은 그분 안에서 나오는 그 보석들로 건축, 영원한 거룩한 성의 건축 재료를 삼는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함 자손들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성경의 비밀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이제 중점으로 나누라고 기대하시라,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내가 예고를 하고 했다가 이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이게 지난 화요일 날 나눈 2시간 동안 나눈 내용의 중심이 뭔지를 잘 아셔야 돼요. 함 땅, 저주받은 하윌라 땅, 구스 땅, 이런 땅이라는 것은 저주 아래에 있는 나의 마음 상태를 상징한 거였다. 그러나 똑같이 저주를 짊어진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분 안에 들어가면 거기엔 보화가 감춰져 있는 것이죠. 이제 이 보화를 내가 이제는 그 금 캐는 사람 되지 말고 그냥 금을 사라, 보석들을 사라. 사는 사람이 잘 살지 캐는 사람은 잘 사는 거 못 봤다.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뭔 얘기를 말했는지 충분히 아시겠죠? 오늘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춰두신 보화들을 다 사는 사람들이 되셔서 거룩한 성에 다 들어가는 권세를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이것을 구속이다 그래요. 구속사를 말하는 거다. 성경이라는 건 모두.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함 땅과 가나안 땅 얘기가 성경은 중심 주제죠. 저주받은 땅 이야기다 이거예요.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그 안개만 올라오던 저주받은 땅에 동방에다가 동산을 창설하셨는데, 그 동산에서는 아주 먹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좋은 나무들도 나게 하시고 이제 막 다 나게 하셨어요. 동산이 풍요로운 동산이었었는데 저주가 임해가지고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이제는 저주받은 땅에서 인생을 쓰고 가면서 한평생을 살게 돼 있는 것이 이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 보화가 세상 재물 찾아서 열심히 그게 강한 상징이다. 실제로는 모든 인생은 보화 중의 보화이신 그리스도를 찾아서 주님께로 가는 것을 상징하는 거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룩한 성에 우리를 데려다 놓으시는 것이 성경의 구속사다. 이것을 지난 2시간에 사실은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내가 해놨기 때문에 오늘 이제 설명을 해서 해석을 해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말밑 부분 2시간째 그 말밑 부분에는 저기 아시아의 끝인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지중해변의 그곳과 극동, 이 동해 태평양과 맞닿는 이쪽의 끝, 지중해와 맞닿는 그 태평양과 맞닿는 이 양쪽 끝에는 두 민족이 특별하게 고난을 많이 당했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특징이 뭐냐면은 그들은 흩음을 당하고 박해를 아무리 당할지라도 살아남는다는 거.
일본에게 먹혀서 나라를 잃었지만 부활됐죠. 나라가 부활됐죠. 우리나라는. 이스라엘도 로마에서 멸망당했지만 이스라엘이 부활됐죠. 이런 것이 역사상에는 이 두 민족이 아주 특별한 민족이다. 그런데 그 특성은 뭐냐? 혈통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가지고 외국인에게 시집을 가거나 외국인 여자를 취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아주 못마땅해 합니다. 혈통을 중요하게 여겨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특성이 있죠. 그렇다 해서 뭐 피가 안 섞일 수는 없는 거지만은 그런 특성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말이 혼잡되지 않고 자기네 나라의 방언을 끝까지 지켜요. 외국이 아무리 침략을 해서 먹었을지라도 언어를 지켜요. 언어를 지킨다는 것은 그 정신을 지킨다는 뜻이고 문화를 지킨다는 뜻인 거예요. 이렇게 중요해요. 이제 특성적인 민족성을 내가 얘기를 하는 거는, 자, 이런 것도 하나의 예표다. 뭐냐? 혈통을 중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만큼 외적의 침입을 많이 당한다. 외적이 침입을 할 때는 당연히 군대를 동원하겠죠. 군인 간 사람, 젊은 사람들이죠. 외국 나라까지 데려다가 전쟁을 시키면 피곤하고 지치고 그러면 위로 안식처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점령국의 처자들을 끌어다가 같이 살면서 전쟁을 하게 만들어야 명령에 복종을 잘하지. 만약에 그 남녀 문제를 이걸 해결을 해주지 않으면 반항을 해버리죠. 지휘관이 아무리 명령을 해도 안 듣죠. 그리고 탈영병이 나오고 이제 막 이제 총기 뭐 지금 얘기니까 총기라 했던 그때 당시에 막 서로가 칼로 찌르고 막 이제 극악해지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신경이 예민해지니까 이제 그런 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당연히 찾기 마련이다. 이게 외국 먼 나라까지 점령하는 군대를 데리고 다닐 땐. 그래서 반드시 이 일은 늘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제 아시리아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사로잡혀갔을 때 아시리아 청년들을 히브리 처녀들에게 이렇게 짝을 붙여주죠. 그러면 외국으로 파송되는 군인은 국내에 있는 군인보다 월급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래도 월급을 많이 줘야 그 나라 처녀고 이제 살림에 없어 살려면 경비가 많이 들어갈 거니까 당연히 많이 주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세상 나라라는 건 늘 그런 걸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과 이렇게 된 것도 6.25 때 와가지고 우리나라로 오는 군인과 미국 본토에 있는 군인들은 봉급 차이가 수십 배 나버리거든요. 우리나라에 지원해서 오면 월급을 많이 주죠. 뭐 쉽게 월남전쟁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나라 군인들은 뭐 그때 뭐 몇백 원 겨우 받았는데 거기 가면은 막 몇만 원 단위로 받거든요. 그러면 월남 처녀들하고 살림에 가면서 살아도 전투 수행은 계속 해라 이제 이런 뜻으로 사실 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이제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보다 안 좋아가지고 거기서 뭐 자기 새끼 이렇게 놔놓고 나서 이제 고마워가지고 소식 듣고 넣어버리고 이제 이런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않죠. 외국 여자지만 정직하게 자기 부모한테 내가 이거 한국에서 이거 한국 여자께 만났다 해서 연락해가지고 먼저 미국에 들어가도 나중에 결국 수속을 밟게 만들어가지고 초청을 해가지고 미국으로 이제 그 여자를 데리고 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미국에 우리나라가 많이 들어가서 살게 되는 이제 원인이 사실 거기서 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 나라의 모든 경영 방법이에요. 그건 피를 섞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책이다. 이게 정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군인을 부려야 되는데 군인들은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혈기가 방장한데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계속 쌓이게 만들고 피를 자꾸 보면 사람이 포악해지잖아요. 그럼 이걸 안정을 시켜야만 명령에 복종을 하지 정신세계를 안정시켜주지 않으면은 불복하고 상관을 오히려 거역하고 이렇게 되면 전쟁 수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걸 세상 나라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상한 얘기까지 갔는데 이제 피가 섞어지는 얘기와 피를 보존하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 말은 결국
혈통을 자꾸 중시하게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은 외국의 침략을 자주 받았다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침략을 많이 받을수록 딸을 빨리 혼인을 시켜버려야 차출을 못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혼인을 막 시켜버리는 거예요. 딸이 있으면은 외국이 쳐들어오고 외국이 점령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혈통을 섞기를 싫어했다 이런 말이에요. 외적하고. 이런 외적의 침략이 잦을수록 당연히 민족주의라는 것이 강하게 반발하게 돼 있어요. 일본이 우리를 쳐들어 가지고 아무리 압제해도 민족주의가 있기 때문에 뭐 안중근이니 뭐 이런 분들이 다 그게 달리 나오는 게 아니죠. 민족주의자들인 것이죠. 이 우리나라는 이 단일 민족인데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 이제 이런 뜻인데, 이것은 외국의 침략이 잦을수록 피를 중요하게 여긴다. 혈통을, 피가 섞여지는 것을 수치로 알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이 혈통을 전 세계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 중에 양가의 민족인데, 이것은 외적의 침략이 그만큼 잦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으로 흩음을 많이 당했다. 뭐 처녀 공출 또는 뭐 무슨 군인으로 강제로 이렇게 징용해서 끌어다가, 일본이 사실은 일본 사람들을 맨 선두부대에다가 세워가지고 미국과 맞붙어서 싸우게 한 게 아닙니다. 조선 사람 끌어다가서 그 사람들 그냥 군사훈련 시켜가지고 강제 징용당한 사람들은 말하자면 칼 맞은 거, 총알 맞은 것이죠. 그리고 일본 군대는 후미 이진에 있다가서 맨 앞에 있던 조선 이 사람들이 다 죽으면 그때 이렇게 전투에 하고, 그런 방식으로 전투를 해서 그만큼 침략국가라고 하는, 정복국가라는 것은 악랄한 것이지. 언제나 만약에 자기네 나라 국민들을, 젊은이들을 군대에 차출해다 가서 많은 사람을 총알바지로 다 죽였다면 나라의 민심이 들끓기 때문에 전쟁 수행을 못하는 거지요. 아무리 천황 아니라 천황은 해례비가 나와도 국민들이 내 자식 데려다가 전쟁 마당에 몰아넣어가지고서 내 자식 죽이는데 누가 황제 아니라 세상 없는 놈이 명령해도, 국가의 명령에 복종할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내 자식 죽는데 눈이 다 돌아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않는 거예요. 정복국가의 젊은이들을 강제 징용을 해다가 총알맞이로 쓰는 거예요. 언제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투라는 건. 그러니까 그만큼 적국의 침입을 많이 받았고 피 흘림을 많이 당한 민족은 혈통이 피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게 돼 있고, 민족주의가 강하게 해서 그 백성들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복국가가 아무리 강력해도 그 민족의 얼이라고 하는 것, 이제 민족주의라 그러는데, 이것을 먹어버릴 수는 없는 거다 이거예요. 그것이 이 정신이 만약에 외적에게 먹혀버리면은 땅덩어리나 뭐 점령당한 것이 문제가 아니죠. 국민들의 정신이 먹혀버리면 그건 그냥 동화되어 버리는 것이, 그 나라가 돼버린 것이죠, 영원히. 그러나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나라는 그 국민의 민족 정기, 정신이라는 것이 결집되기 때문에 결국은 침략국가가 도망가든지 무너지든지 피해를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침략국가가 이제 손을 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세상 나라의 이치를 이제 내가 말을 하는 것은,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들은 생명의 흐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아브라함 자손들은 피를 매우 중요하게 했어요. 피의 흐름을. 이제 단군 자손이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보고 이 피의 흐름을 그렇게 중요하게 했는, 이것은 민족정신이다 말이에요. 민족정신.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시온주의다 그래요. 시온주의. 시오니즘이라고 그러죠.
그 이제 구약 시대는 헤브라이즘이라고 그랬고, 이게 이제 신약 시대에는 히브리인들의 정신 세계를 헤브라이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방인들의 정신 세계를 헬레니즘이라고 그러죠. 헬라, 그리스 사람들은 인간적인 정신문화가 많이 발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대비된단 말이에요. 헤브라이즘은 유일신 사상이고 헬레니즘은 다신주의 사상인 거예요. 이게 이제 달라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이처럼 생명의 흐름을 중시한다는 뜻이며, 실제적으로는 어떤 교리, 어떤 가르침의 흐름을, 피의 흐름이라는 것은 생명의 흐름을 말하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어떤 교훈, 가르침의 흐름이단 말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셨던 그 말씀의 흐름을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은 결국은 비진리의 다른 교훈을 가진 자들이 세력을 크게 가지고 진리의 증인들과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자들을 끊임없이 박해하기 때문에 더 생명력을 더 강하게 결집한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함으로 세상 나라의 어떤 대국이 와서 작은 소국을 침략하는 것은 상징이고, 정신세계를 침략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실제적인 침략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라고 하는 것이 생명의 흐름이기 때문에 영과 생명의 말씀을 더 견고하게 잡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러나 이제 세속 교계의 큰 권력과 세력을 가진 이제 강대국들로 상징되어지는 세속 교계의 큰 교단, 로마교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개신교도 큰 교단들이 있죠. 이런 데서는 자기네들만의 특유의 교리라는 것이 있다, 이게 교리. 그걸 이제 조직 신학이다 그래요. 그것을 가지고 유일한 진리의 글인 성경의 말씀을 비슷하게 해가면서 치고 들어오는 거야, 자꾸. 왜? 진리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거짓 하나님을 숭상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수단을 쓰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미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나라 이 국민들은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관점이 있는데, 이제 그때 시간이 다 됐었기 때문에 이 말까지를 못하고 다음 시간에 좀 다루겠다 하고 넘어갔었던 거예요.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영과 생명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어떤 자들은 박해를 당하게 돼 있는 것이죠. 다른 교훈으로 큰 세력을 조합해 가지고서 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진리의 증인들을. 그럼 진리의 증인들이 그 계보에서는 계속해서 대대로 이걸 이렇게 침략을 많이 당하고 나면, 공격을 많이 당하고 나면 더 똘똘 뭉친다 이 말이에요. 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래서 대가 끊어지지 않는 거다. 박해를 많이 받은 민족만이 살아남는다라는 걸 내가 그래서 이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의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다른 교훈들에 의해서 공격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영적으로 강해진단 말이야. 대적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은. 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러니까 세력의 신을 숭상하는 그런 편에 쓰지 말고 생명의 노선을 죽음으로 지키는, 이런, 우리나라로 말하자면은 일본에 저항하기 위해서 다 목숨을 기꺼이 바친 사람들이 있으니까 대한민국, 오늘날의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세워진 거잖아요. 주님의 나라도 이와 같이 피 흘림을 당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야말로 오늘 말씀에 이제 용감한 사냥꾼이다 그랬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정말로 용감한 사냥꾼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원수도 용감한 사냥꾼이 이 세력을 더 크게 하니까 이게 이제 용감한 사냥꾼끼리 이제 싸우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하늘이 큰 전쟁이다 그래요. 계시록에는 그게 하늘의 전쟁이라고 그러죠. 용과
그의 사자들과 미가엘과 그를 따르는 하나님의 군대가 하늘에서 전쟁을 한다. 그런데 사사기에 보면 시스라의 군대와 이스라엘의 군대가 싸울 때 하늘의 별들이 전쟁을 했다 그랬죠. 그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군대가 부딪혀 싸우는 건데 하늘의 별들이 싸웠다 이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별들의 전쟁이요 이게. 그 아이들 만화 영화에 나오는 스타워즈죠. 이런 것이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미카엘과 그를 따르는 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자, 이제 땅에 관한 이야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혈통의 흐름이라는 게 이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까지 이제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제 나가고자 하는 말씀은 가나안 족속과 특히 그 구스의 아들이었던 니므롯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가나안은 함의 넷째 아들이었죠. 그 다음에 그 후손은 11족속이 나왔어요. 가나안 족속들은 11족속이었죠. 가나안은 장자 시돈부터 시작해가지고 헷 여부스 쭉 나가가지고 11족속을 번성시켰어요. 그런데 가나안의 장자니 시돈에 대해서는 금방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이세벨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시돈 왕 엣발이었었죠. 이세벨의 아버지가, 이세벨은 시돈 왕 바알의 딸이단 말이야. 바알 제사장의 딸이었어요. 여기 이제 헷족속도 나오는, 시돈 다음에 헷족속 얘기 나오죠. 그럼 누가 생각나요? 다윗의 아내가 되어진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가 헷사람이었죠. 뭔가 한두 가지는 생각이 나야 되지 않아. 또 아브라함에게 장지를 판 사람들이 헷족속이죠. 또 리브가의 맏아들 며느리 두 사람이 다 헷족속이었죠. 그 헷족속들이에요. 이 헷사람들로 인해서 내 생명이 괴롭다 해가면서 이삭한테 따졌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여러 군데를 내가 인용을 해드린 것은 그게 피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피의 흐름. 그런데 리브가는 자기 아들 에서가 헷족속 여자들과 허락도 없이 그냥 피를 섞으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던 거잖아요. 그거 왜 그런 거겠어요? 신앙이 달라서 그러는 거예요. 신앙이 달라서. 히브리인의 신앙과, 즉 유일신 신앙과 다신주의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계속 싸우는 게 뭐예요? 삼위일체 신과 유일신의 싸움이라는 것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계시록까지. 그 삼위일체 신이라는 것은 니므롯의 신이에요. 니므롯이라는 사람의 어머니가 세미라미스라는 여자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그 여자의 남편이 그때 당시의 큰 군왕이단 말이야. 그거는 해를 상징하는 거예요. 옛 시대나 새 시대나 간에 황제라는 뜻은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황제 자리는 어느 나라에서 두 자리가 있을 수 없다. 뭐 사극 같은 거 보면 하늘에 해가 둘일 수는 없다.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해는 하나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개념인 거예요. 황제라는 말은 해라는 뜻에서 기인된 말인 거예요. 이 언어의 어근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것을 이제 성경을 알려면 이런 성경의 흐름을 아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몇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가나안은 함의 넷째 아들로서 그 후손이 정착한 지역은 함 땅이 아니고 팔레스타인 땅에 정착을 했죠. 함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또 특이한 사냥꾼이었던 함의 이제 손자인, 함이 구스를 낳고 구스가 니무롯을 낳게 되니까 함의 손자가 니무롯이죠. 니무롯은 그 사람의 나라가 어디라고 했어요? 바벨로부터 시작해서 아스루 지역까지다. 그랬으니까 중동 지역인 것이지 아프리카 지역이 아니죠. 언제나 함 땅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지역이 더 저주받은 땅이고 중동 지역이 더 좋은 땅이에요.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흐르는 그런 강물이 흐르는 지역은 좋은 땅이거든요. 살기가 그리고 이제 평진 것이고, 그러나 그 땅이 오히려 저주가 임하고 함 땅에서 나온 산물들이 오히려 거룩한 성의 건축 재료가 된다라는 걸 이미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함 땅과 가나안 땅이 중근동 땅을 성경은 자꾸 대비를 하는 거예요. 암암리에. 실제적으로도 중동 지역에서는 석유가 그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석유는 캐면은 휘발유처럼 이렇게 흰색이 아니죠. 시커머죠. 기름이라는 게 원래 시커먼 기름덩어리가 시커머잖아요. 그걸 이제 정제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휘발유도 되고 일반 이제 등유나 이런 석유도 되고 이제 그런 거죠. 그만큼 그 땅 밑은 전부 검은 기름이 가득하다. 그 중동 지역이다. 이제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그 땅에서 나오는 석유를 우리나라가 이제 사오다 보니까 저기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터키의 남반부, 아시리아의 북반부, 그 아라라산 지경에서부터 발원해서 흘러서 동방 쪽으로 두 강이 흘러가 가지고서는 페르시아만이라고 하는 곳으로 흘러가잖아요. 그 페르시아만을 빠져나오면 아덴만이라고, 우리 지난번에 시끌시끌한 적이 있었죠. 그쪽 지역의 해적들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석유를 실어 날르는 거예요 지금. 그쪽 지역의 지리에 대해서도 좀 아셔야 돼요. 이 팔레스타인 땅이라는 이제 용어는 원래는 아시리아 전역과 가나안 땅이라고 할 때 그 아시리아 전역을 포함하는 이스라엘 땅과 이제 그 동쪽으로 붙어 있는 것은 이제 이라크인데, 그쪽 전체를 일러서도 가나안 땅이라고 원래 고대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팔레스타인 땅만을 일러서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했다가, 팔레스타인 땅도 요단강 저 헬몬산에서 발원해 가지고 갈릴리 바다를 거쳐서 쭉 팔레스타인 땅 저 남부의 사해바다까지 흘러가고 있는 그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의 서편 지역만을 일러서 또 요즘에는 이제 팔레스타인 땅에다 자꾸 이렇게 좁혀지고 있는데, 이런 성경이 말하는 그 개념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거기를 기점으로 삼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곳을 우주의 중심인 신이 임재해 계신 예루살렘 성이 우주의 중앙이죠. 신의 보좌가 그곳에 있으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삼기 때문에 그쪽에서 서쪽으로 가면 이제 대해라고 그래서 지중해 서쪽이라고 보고, 그 예루살렘의 동쪽 방향 이라크나 이란이나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더 이제 인도나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이쪽 동쪽 방향은 동방 이렇게 말해요. 성경이 말할 때 동방이라고 말하면 예루살렘의 동편 쪽을 가리킨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서방이라고 말하면 예루살렘의 서편 쪽을 말하는 거예요, 늘.
북방 하면 이제 아시리아나 터키나 아니면은 흑해 너머로 이제 뭐 유라시아 쪽까지 이렇게 오늘날의 이제 그 러시아 지역까지 그러니까 계속 북방이죠. 이제 그런데 그것은 예루살렘을 성경에서는 기점으로 잡고 동서남북 방향을 한다. 남방하면 주로 이제 애굽, 아프리카 전역이지만 이제 그 성경에서 남방할 때는 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남방왕 하면 애굽왕 바로를 말하는 거예요. 북방왕 하면 시리아 왕을 말하는 것이고 동방왕 하면 바벨론 왕을 말하는 말인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는 이런 기본 개념을 알고 있으셔야 돼요. 어디를 정점으로 해서 기점으로 해서 동서남북을 잡는다고요?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잡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은. 그러나 이제 오늘날은 서방의 끝이 영국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이게 넓혀졌으니까 전 지구를 알으니까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라고 하는 것이 모든 시간의 기점이 거기죠. 시간의 시작점을 어디로 본다고요? 그리니치 천문대를 시간의 시작점으로 보는 거예요. 거기가. 그리고 우리나라 쪽은 극동아시아다 그러죠. 한반도는 동쪽의 끝이다 이거예요. 극지점이다 이거예요. 극이라는 말은 끝이라는 뜻이니까. 서쪽의 끝은 영국이고 동쪽의 끝은 한반도라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지리학적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용어가 이렇게 이제 더 넓혀진 거예요. 말하자면은 이제 서방이라고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지중해를 건너서 영국까지를 포함하는 말로 바꿔졌다. 지금은. 그다음에 동방이라고 하면은 몽골을 거쳐서 중국 땅을 거쳐서 만주와 한반도 지역, 한반도가 극동이죠. 이제 끝이죠. 이렇게까지 넓혀진 것이죠. 지금은. 자, 성경의 용어를 이해시켜 드리느라 이제 이런 설명을 했어요. 그런 이제 지리적인 개념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말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될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방향을 말하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린 것은 인간 나라의 무슨 지리학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구원은 유대인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 거니까 말씀을 맡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 곳은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복음이 출발되는 지점이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동서남북 사방을 말할 때는 언제나 그렇게 말. 예루살렘이 기점이에요. 성경은. 자, 그 다음에 이처럼 함자손들이 아라랏 지경에서 비손강과 기온강 줄기를 따라 이동하다가 가나안 족속은 하윌라와 구스, 붓, 그 다음에 미츠라임이 자리를 잡은 아프리카 지역까지 가지를 않고 그 중간에 보니까 너무 좋은 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이 좋은 땅을 먼저, 가나안이 장자가 아님에도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할 수 있었다는 건 가나안의 자손은 11자손이나 있으니 힘이 있다 이 말이죠.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말씀드렸어요. 세상에서 돈 많은 것이 힘이, 돈이 힘이고 또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는데 이런 것처럼 힘이라는 것은 다니엘서에서는 세력의 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니엘 11장에 보면 여호와를 숭배하지 않고 세력의 신을 숭배하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내가 할 수 없이 에스겔서 16장이나 뭐 32장 이런 데 보면은 뭐가 큰 어떤 사람들을 뭐 이렇게 쫓아가고 여호와를 버리고 이제 이런 얘기, 그게 뭐냐, 세력, 강력한 육적인 세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더 좋아한다 이제 이런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은 육신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고, 타락한 인간들이 무엇을 더 크게 보느냐, 하나님을 크게 보느냐, 세상 재력이나 또는 정치도 힘이죠. 돈도 힘이죠. 그 다음에 군사력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어떤 힘을 더
실제적으로도 크게 보는 사람들을 이게 타락한 죄인들의 상태다 이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간음하는 자라 이제 이렇게 성경이 표현한다라는 까지 말씀드렸어요. 우선 첫 시간이 돼서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경을처럼 이해를 할 때는 매사를 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시작돼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나가는데 어떤 통로를 거쳐서 어떻게 거쳐서 어디에 이른다. 궁극적으로는 동방 사람들이 거하는 곳에 복음의 맨 나중에 최후로 이제 전파가 되면 세상 끝이 오는 거예요. 이제 땅 끝이라는 말은 동방의 끝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 거예요. 이 말은 왜 동방을 찾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죠. 빛 속에 생명이 있죠. 빛을 찾는 것이 사람의 특성이죠. 그래서 그 빛이라는 것이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다 이거예요. 이제 그 아브라함 이야기할 때 보면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 신할 땅 바벨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던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것이에요. 그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말하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너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고 계시록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햇빛이나 달빛이 쓸데없으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토록 비추기 때문이다. 이제 그래요. 이제 이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빛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동방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이것은 사실은 생명의 빛이신 영생의 빛이신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이르는 것을 추구하는 진실한 신앙인들을 상징하는 말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다음 시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